오늘은 38번째 주에 공부하는 민수기 16장 1절부터 18장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제목은 고라를 말하죠. 이 메시지는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룩한 토라의 말씀을 주신 야훼 하나님께 공부하기 전에 기도드립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부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와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야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해 주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토라의 말씀을 바탕으로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이 명령을 쫓아서 이 말씀을 공부할 적에 루ach 하코데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의 귀한 빛을 보게 하옵소서. 바시엠 예슈아 하마시가 아멘. 먼저 오늘 공부를 하기 전에 민수기 16장 1절 이하의 말씀 몇 절을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레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브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 총회 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아침에 야훼께서 자기의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야훼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야훼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코라크는 종말에 있게 될 특별한 영적인 특징을 예언하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이 고라가 자기를 따르는 몇몇 사람들, 특별히 레우벤, 장라 루벤의 아들들, 그 손자 이 세 사람들과 또 지휘관들 250명과 함께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또한 아하론을 대적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모세는 토라의 말씀, 언약의 토라에 대한 도전이요. 야훼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입니다. 동시에 모세뿐만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받은 아하론을 향하여 대적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예슈아 하마시아의 기름 부으심을 쫓아서 말키제덱 대제사장 시스템이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authority, recognition,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이 시스템을 대적한 자들을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 그림을 보면은 자기는 왜 제사장이 못 되는가 하고 대적한 자들, 그 지휘관들 250명들을 야훼 하나님께서 고라와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이 모두 다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속에 그 사람들과 그의 집안 모든 그 따르는 자들의 재산까지 전부 이 지진의 멸망을 받아가지고 심판을 받는 장면을 오늘 토라 포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6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번 주의 토라 포션 메시지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시스템과 기름 부으심의 이 제도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임하는가 하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면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이 정치적인 모든 이 분위기들이 위장된 평화, 가짜 평화,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을 가까이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절대로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특별히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엔티티가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며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에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뜻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썩기 때문에. 썩은 것에 기업을 주면 어떻게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없어지는 썩은 것에 주면 벌써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한 소리요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된 이 glorified body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에베소서 5장 6절을 보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마지막 때의 deception, 영적인 속임, 정치적인 속임, 모든 이 속임, 이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로 속이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이 하나님의 진노가 특별히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에게 속한 자인가? 누가 거룩한 자인가? 누가 택함을 받은 자인가? 이것을
내가 분별하리라 하셔서 오늘 이 토라 포션 코라클을 통하여 이것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은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분하시는 분입니다. 분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볼 적에 코라크는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믿음의 배도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영적인 경고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말씀, 토라의 말씀, 또 Book of the Law뿐만 아니라 Book of the Covenant, 특별히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자, 그 다음에 이 아론은 코하님, 이 대제사장 시스템, 제사장 시스템인데 그 제사장 시스템을 대적했습니다. 고라와 또 3명과 또 250명. 그래서 그 결과 땅이 갈라지고 또 250명은 자기도 제사장이 되겠다고 한 자들에게 누가 거룩한 자인가? 누가 나와 함께 한 자인가? 누가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가? 해가지고 전부 향로를 들고 가지고 나오라. 내가 그걸 구별해 주겠다. 해가지고 250명이 향로를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불이 위로부터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 반역이 어떤 사람들끼리 벌어졌는가 특별히 이 계보를 먼저 봐야만 됩니다. 특별히 아론과 모세는 레위 지파 중에 특별히 고핫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고핫 자손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사장 시스템과 그 다음에 성막에서 그 기구들을 운반하는 이와 같은 모든 성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그 일꾼들을 이 고핫 자손에서 뽑았는데 특별히 고핫이 4아들이 있습니다. 4아들 중에 장자인 암남을 통하여 아론과 모세가 났습니다. 그런데 암남 이 장자를 통하여 아론은 제사장 시스템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둘째 이 고핫의 둘째 아들인 이스라엘의 이 고라,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이죠. 이 고라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물을 옮기고 운반하고 성막을 내렸다 폈다 하는 이 직분을 다 감당하지만 그러나 제사장 직분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가 특별히 야곱의 장자인 루벤의 세 손자 다단, 아비람, 온 이 세 루벤의 손자들과 합하여 당을 지었습니다. 플러스 지휘관들 250명. 그런데 특별히 이 고라가 왜 루벤 자손들의 이 손자들과 같이 당을 지었는가 하는 것은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적에 항상 성막은 가운데 있죠. 가운데 모세와 이 제사장 시스템을 맡은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쪽에는 유다, 남쪽에는 루벤입니다. 그런데 이 루벤과 이 고핫 자손이 가장 가까이 갖고 있습니다. 근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한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세계 악질적인 괴뢰 집단이 근접해하고 있습니다. 근접하고 있으면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레우벤의 세 손자하고 이 고라가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모세와 또 아하론을 대적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종말의 제사장 제도에 대한 반역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에게 예언적인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아주 근원적인 이 뿌리, 그 뿌리 속에 어떠한 일 때문에 이와 같은 반역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토라의 말씀을 주시고 또 장자들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장자의 직분이 레위 족속으로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 족속 중에서 특별히 이 제사장 시스템은 아하론의 자손들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고라가 거기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authority, 권위, 그 다음에 제사장 시스템에 대한 반역, 이것으로 아주 근본적인 근원적인 병폐를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라아,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라아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질서를 만들 수 있다, 그 태도입니다. 특별히 히브리 말로 이 존경한다는 말을 카보드라고 합니다. 제사장 제도한 것을 존경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두 가지의 큰 병폐가 근원적인 병폐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세우신 제사장 제도 시스템 중에 특별히 마지막 때는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이 아니라 예수와 하마시아기 직접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말키제덱 제사장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십니다. 이미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에서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이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5장 1절 이하에 특별히 5장 4절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하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제사장의 부르심의 직분은 사람이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고라는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 예수와의 말기제덱 대제사장 시스템의 우월성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이하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이것은 야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늘부터 내려와 가지고 세워진 제사장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야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은 사실상 혈과 육으로 끝날 때 기업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할 때는 이 썩을 것의 제사장 시스템은 작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하늘 보좌의 제사장 시스템은 레위 계통의 땅의 제사장 시스템이 아니라 하늘의 말기제덱 제사장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말기제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와의 제사장 시스템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glorified 썩지 않을 몸으로 이루게 될 영원한 기업으로 누리게 될 이 말기제덱의 영원한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여기서 예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5장 10절에 하나님께 말기제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 고라가 자기가 칭하려고 했는데 예수와의 말기제덱 제사장 시스템은 하나님께서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와 같은 영적인 현실을 히브리서 5장 11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말기제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귀가 밝아야 돼.
듣는 것이 둔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에 많은 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이 말기ጼ덱에 관한 것에 대하여 듣는 것이 둔한 이것이 오늘날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특별히 둔하다, 이 원어의 말씀에 특별히 이제 헬라에서 보면은 노트로스, 이건 특별히 전한의 동작이 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이것을 기다리는 모든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그를 기다릴 것인가 하는 것을 구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기ጼ덱의 제사장 시스템에 대하여 단단한 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이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순탄한 생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영적인 현실과 또 우리의 현실적인 이 세계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또 깨닫는 일에 둔한 것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장성한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장성하게 하여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고 하는 이와 같은 영적인 일이 마지막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이것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그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일에는 상당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루ach 하고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또 언약의 토라의 말씀을 돌판에 주시지 아니하시고 어디에다 주신다고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은 이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통해서 또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이것을 잘 분별하게 하여 우리의 심령에 언약의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이 프라이어리티를 오늘 우리는 이 토라 포션에서 이것이 분별되지 못하면은 고라와 같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recognition, 하나님이 다 세우는 이것을 인정치 아니하고 또 제사장 시스템에 대해서도 반역을 하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떻게 이것을 겪으셨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야훼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하마시아의 음성을 듣도록 힘써야만 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9장 36절에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와 하마시아만 보이더라.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오늘 이 고라 민수기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와 하마시아의 음성을 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도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말기ጼ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그 반역하는 고라와 그의 무리들에게 모세로 하여금 싸워서 말다툼해가지고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그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고라와 그 일당들 땅을 갈라가지고 지진이 났어. 그와 그 따르는 모든 자들과 그의 모든 재산 전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5절에 이것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야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이것은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모든 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야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약 한 3,500년 전에 쓰여진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종말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 하마시아가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아주 타임리, 적절한 때에 이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민수기 16장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심판하신 모습, 이것이 구체적으로 아주 그래픽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화면을 보시는 분 그 모양 그대로 민수기 16장 31절에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 베네수엘라 또 지난주에는 저 하와이의 빅 아일랜드에서 막 용암이 막 흘러가지고 이 자연 이 재난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살던 땅이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섰는데, 물론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죠. 그와 같이 있는 자는 고라에서 떠나라, 떠나라는 말을 3번 이상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그 악한 자들하고 대적하는 자들하고 반역하는 자들하고 같이 어울리지만 떠나라, 빨리 떠나라. 그런데 고라의 자손들은 떠났어요. 자기 아버지가 반역했지만. 이것이 나중에 시편 46편 이상에 보면은 전부 고라의 자손의 시편이 나옵니다. 그때 이 고라와 연합한 자들을 향하여 미리 경고하시되 거기는 가까이 하는 자들은 전부 떠나라 하는 말을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는 땅이 그대로 갈라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래서 민수기 16장 32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매 땅이 그의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토라 포션 고라를 공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유다서를 보면은요, 이 고라와 같은 이 캐릭터의 사람들이 어떻게 결말을 맞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 브리타다샤 신약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유다서 3절과 4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를 위하여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나니. 여러분과 저는요, 이 믿음의 도를 지키는 일에 중립을 지키면 안 돼요. 우리가 힘써 싸워야만 됩니다. 자유를 탐하는 자들이 자유를 뺏어갈 때 그냥 멍청하게 있으면 안 돼요. 힘써 싸워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이 영적인 원리가 예수와를
아는 사람이든지 예수와를 모르는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또 사회 각계각층에 몸담고 있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다 적용을 해야 돼요. 영분별을 못하니까 수가 안 먹어요. 그런데 이 속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특별히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강조하고 난 뒤에 속이는 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유다서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고라와 그 몇몇 사람들과 연합된 사람들이 같이 당을 짓고 하다가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례를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공격하고 어기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오늘 돌아 말씀에 야훼 하나님께서 누가 나에게 속한 자인지, 누가 거룩한지,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반드시 이것을 분별하신다 이 말입니다. 구분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빠지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 다음에 향로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적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향로를 태우고 그 저항하는 자들 전부 250명을 불러 태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어떤 판결을 받느냐? 그래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부인하는 자니라. 마지막 때에 토라로 섣불리 공부하다가 말기ጼ덱에 빠진 자들은 예수와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와는 정정합니다. 예수와께서는 말기ጼ덱 제사장 시스템으로 오셨기 때문에 레위 계통에 머물러 있으면은 예수와 하마시아의 말기ጼ덱을 부인하는 자 정정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제도의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할 적에요.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다 같은 것이지.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오늘 이 유다서 4절에 나오는 예수와 하마시아를 부인하는 자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예수 믿는 것이 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건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 시스템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기름 부으심을 통해 태우신 이 말기ጼ덱의 시스템을 부인하는 자들은 예수와를 부인하는 자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분별을 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를 보면은 상당히 오늘 이 고라에 나오는 경고와 비슷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다서 1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과 저는 38번째 주에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의 고라의 메시지가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라의 패역을 따라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인데. 마지막 때 재앙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둔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혼동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혼동을 가져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자기의 일을 합리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고라는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토라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불법은 하나님의 질서를 여러분과 저에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도록 자세히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지시사항입니다. 여러분. 토라가 율법에만 속한 게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이요 지시사항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불법인지 어떤 것이 합법적인지를 구별해 주는 것이 토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고라가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 종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이 자기에게 속한 자, 거룩한 자, 택하신 자의 구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택함을 받은 자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것을 구별해 주었습니다. 그 구별이 제일 먼저 향로 테스트입니다. 그 말씀은 여기 보니까 레위기 오늘 16장에 나오는데 아론의 자손이 아닌 레위인들,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론의 손자같이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가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이 테스트에 사실상 아론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아론의 아들, 네 아들 중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불을 가지고 향을 피우다가 심판을 받은 것을 이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 야훼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야훼 택하신 자가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위하여 토라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 모든 것을 지시하는 일 이런 것들을 명을 받았기 때문에 민수기 4장 19절에도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의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지휘할지니라. 아론의 자손들이 지휘하라고 그랬지 고라가 지휘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자기가 지금 지휘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법입니까? 그리고 이들에게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의 자손들도 제사장 직분은 아니지만은 특별히 민수기 16장 10절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하론은 어떠한 사람이건대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를 무시하고 교만한 행동입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야훼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민수기 16장 35절에. 그래서 이 향로를 통하여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렇지 못한 자와 그런 자들이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향로의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전부 살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이 향로를 가지고 오는 것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7째 인신받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아시는 분들 특별히 8장에 보니까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에 지진이 오늘 돌아보시면 나오죠. 그 다음에 불이 나오죠. 마지막 때 심판이 여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로 이 고라와 같은 무리가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아주 조심을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스트가 지진이죠. 그래서 민수기 16장 30절에 만일 야훼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가지고 산채로 음부에 시올, 쉐올 히브리 말로 이것은 그 죽은 자가 있는 곳을 말하죠. 히브리 말로 이 쉐올은 무덤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70일령 셉토제는 헤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 또 동시에 백보자 최후의 심판까지 악한 자들을 가둬두는 곳 이런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얼마나 야훼 하나님이 그 길을 베풀어 주셔서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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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내용들을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6장 21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노니. 항상 야훼 하나님께서는 심판 전에 경고하십니다. 또 16장 24절에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이 고라와 같이 있는 자들 전부 멸망을 받았죠.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음성을 들을 적에 떠나야 됩니다. 같이 어울리면 안 됩니다. 악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거역하는 자, 질서를 무너뜨린 자들 같이 어울리지 말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16장 26절에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쓰고 있는 물건 자체도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별하셨습니까?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또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민수기 16장 27절에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우리가 떠나야만 됩니다. 바벨론은 환난의 날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도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과 저는 동참죄를 우리가 경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나와 가까이 하는 자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할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구별하시고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 땅에 수월로 빠지는 자와 빠지지 않은 자로 구분하시고 이번에는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12지파를 대표한 지휘관들에게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레위 지파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가, 아주 많은 지팡이가 싹이 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들이 그 언약궤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7장의 내용이죠. 오늘 이 토라 포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함에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하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계속해서 17장 7절에 모세가 그 지팡이들 증거의 장막한 야훼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기적이 납니다.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하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 아하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소, 지성소 속에 언약궤 속에 있는 내용물입니다. 그래서 브릿 하다샤 히브리서에 특별히 9장 4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하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법궤가 아니고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 그래서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구별을 한 중에 이 선지자의 사역이 여기에서 만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 만나 이것이 여기서 내려오고, 특별히 예수께서는요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부활된 몸으로 오셔서 말기제덱 제사장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마른 지팡이가 싹이 나고 오미 된 것은 부활은 예수와의 부활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1절에 자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는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육신이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몸이 다 영광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 썩어서 없어질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와의 부활의 몸이죠. 그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이 바디, 이 브레드, 살과 피, 포도주, 그 다음에 빵, 이걸 대표합니다. 근데 이 보통 빵이 아니라, 보통 육신이 아니라 예수와의 몸은 하늘로서 내려온 몸이십니다. 왜? 부활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하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와의 제사장 사역과 부활과 말기제덱 제사장 직분을 대표하고, 또 언약의 돌파는 예수께서 왕이시며 율법을 주신 분임을 대표해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4장 15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Savior, 구원자이시지만은 Redeemer, 구속자이시고, 또 Lawgiver, 토라를 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재판도 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이 말기제덱 제사 시스템을 우리가 기름 부으심으로 받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만 됩니다. 결국 이 아론의 쌍난 이 지팡이는 새 언약에 속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 살구 열매, 히브리 말로 쉐켓. 이 쉐켓은 뭘 의미냐면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제일 먼저 나무에 일찍 꽃이 피는 나무가 이
살구나무입니다. 쉐켓,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십니다. 제일 먼저 꽃이 핍니다. 제일 먼저 이 나무의 열매를 꽃이 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예수와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은 1장 11절에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쉐켓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 살구나무는 야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 1장 1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살구나무에 대해서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쉐켓 살구나무죠.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에게 속한 자, 누가 거룩한 자, 누가 나의 택함을 받은 자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 테스트를 통하여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받은 고라와 그의 식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4번이나 고라와 그의 무리들한테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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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 경고의 말씀을 들은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크게 사용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참 심판 중에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정말 얼마나 이렇게 풍성하게 나타나는 사실을 오늘 이 부정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 토라 보존 고라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가지고 이 고라 자손들이 야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직분을 그 자손들에게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며 영장으로 기쁨에 맞춘 노래라. 여러분이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85편 1절에 야훼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니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역대상 6장 37절에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찬송하는 이 사역을 맡기는 이 직분을 고라의 자손들이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도망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긍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이제 야훼 하나님을 섬기되 겸손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토라를 불법으로 어기고 그러지 않는 것이 겸손한 자세로 주를 섬기는 모습이 그의 시편 가운데 나타나는데 특별히 고라 자손에 쓴 시편 중에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악인의 장막에 자기 조상들의 조상 고라 자기 조상 할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역하다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인의 장막에 첫날 사는 것보다 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이 베드로 후서에서도 오늘 돌아보신 고라크를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알지 못한 것을 도전하면 안 돼요. 우리가 토라를 멀리하면 토라레스네스 다시 말하면 불법이 됩니다. 이 불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신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적에요, 어떻게 섬겨야만 됩니까? 우리는 립 서비스, 입으로만 섬기면 안 되죠. 그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는 것만으로 섬기면 안 되죠. 우리의 심령이 동반돼요. 중심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지금 고라의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악을 행하였으나 야훼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특별히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히브리 말로 베칼 레바베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히브리의 모든 글자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 마음을 다한다는 말, 이 단어의 글자를,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총 146입니다. 그런데 토라에 하나님의 미tzvot,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단어의 숫자도 146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섬길 적에 마음을 다하여 심령으로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6장 1절 이하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리야?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을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 코라크를 통하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히브리 뿌리 이 토라의 언약의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지시사항을 통하여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질서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이 시급한 사실을 그렇지 못한 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이 직분이 야훼 하나님에 의하여 세우지 아니하고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의 말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는 사실 오늘 깨닫게 해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을 떠나야 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들과 같이 동참하면 안 됩니다. 분별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가 분한 것을 극복하고 시련과 이 세상의 삶의 고통과 또
또한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야훼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토라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토라 포션 코라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예베레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알지니하라. 하셴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